다음 수요일 날부터는 이렇게 앞쪽으로 좀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듣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 앞에 나오세요.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앞에 좀 나와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의 요절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하는 사장이 자기를 대신해서 비즈니스를 다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을 고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선한 청지기라고 한 것 보니까 선한 청지기도 있고 선하지 않은 청지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은 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가만히 보면 선한 청지기가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선한 청지기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제가 이왕이면 사는 날 동안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라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인가? 선한 청지기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청지기를 뒀는데 청지기를 가만히 생각해도 기쁘고 청지기가 일하는 걸 봐도 기쁘고 그게 선한 청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우리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래야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도우면서 섬기는 모습이 서로 도우면서 섬기는 종,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다라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서로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해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서로 도우면서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종업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 가게가 참 손님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돕지 않고 서로 회방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있는 그 가게는 손님들이 왔다가 불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단, 재정, 주차 안내, 경조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청지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서로 참 도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선한 청지기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구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라고 그랬어요. 원문에 맞는 번역을 보니까 offer hospitality라고 그랬어요. offer라는 것은 제공한다는 뜻이죠. hospitality는 호의를 제공한다는데 hospitality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절을 베풀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원망 없이 친절을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하고 각 위원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할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위원회에서든지 소속이 되어 있는 청지기들로서 그들에게 참 친절한 매니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와서 기쁨을 얻는 우리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A에 어떤 식당이 항상 손님으로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한번 가봤는데 그 식당에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써 있냐면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써붙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음식값이 싸다든가 음식이 다른 식당보다 유난히 맛있다든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 종업원들이 모두가 너무너무 손님들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을 가니까요, 보통 남자 화장실에 맨 그렇게 되는데 거긴 킹이라고 써붙여놨어요. 여자 화장실은 뭐라고 썼을까요? 퀸이라고 썼으니까 이 용변을 보러 가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왕이구나, 내가 왕비구나. 그리고 나와서도 얼마나 극진하게 친절을 베푸는지. 어떤 식당 가면 주방에서 웨이트하고 웨이트레스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시끄럽고 그런 식당은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식당과 같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친절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 도우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평소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시면 난 친절하게 할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정작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한테 친절하게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날 시골 마을에 늦은 저녁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중년 부인 하나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창밖으로 보니까 부인이 비를 피하며 처마에 있으면서 옷이 젖은 것을 보고는 얼른 나가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고는 난로 앞에 가서 옷을 좀 말리고 몸을 좀 데우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드리고 자기 집에 뭐 가난한 집이니까 있는 게 없어서 금방 삶은 감자 2알을 갖다 주면서 잡수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친절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비가 다 멈춰져 가지고 이분이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요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다가 수행원들을 먼저 가라 그러고 자기는 모처럼에 시골길에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있다 비가 갑자기 왔는데 피했다가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여자가 여왕인 줄 모르고 그렇게 대접을 했던 거잖아요. 여왕인 줄 모르고 그렇게 대접한 그 사람들의 친절.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뭐 나팔소리가 나고 백마를 타고 오늘 멋있는 모습으로 내 앞에 꼭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만나는 어떤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 제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동의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일상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뭐 좀 해달라 그러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득이 될 것 같으면 막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쾌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서로 도움는 헬핑 할 줄 아는 서번트가 되게 해주세요.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번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돕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도울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랬어요.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허다한 허물을 많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헌신 다짐하는 위원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가면 막 뜨거워 그럴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우리 교회가 조용한 것 같아도 뜨거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뜨거워요? 사랑으로 뜨거운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으로 뜨겁고 따갑게 눈총을 보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은총의 시선을 보내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위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들도 그것을 느낄 거예요. 이 교회는 포근한 교회다.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라고 그게 느껴질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위원들이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기도 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은 허물이 있어요. 항상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허물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허물을 볼 때 선한 청지기는 그 허물을 어떻게 해주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안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던 게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덮어주지 않고 폭로하고 또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어떤 사장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 와서 일 좀 해주시오. 그래서 매니저 일을 맡겼어요. 그 매니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런 부분은 지금 못 보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메꿔야 되겠다라고 그런 사람이 굿 매니저죠. 그걸 가지고 막 떠들면서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건 선한 청지기가 아니지 unfaithful한 사람이죠. 주인은 faithful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자기는 unfaithful하게 주인을 배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빛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빛과 같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봄이면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목련꽃이 피고 막 이렇게 꽃들이 만발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막 꽃이 만발한 그 가운데 만약에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나 지식이나 열심이나 봉사나 무슨 헌신이나 이런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맛이에요. 그게. 또 사랑은 소금이라는 그런 말, 소금. 진수성찬이라는 거 있죠. 진수성찬.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먹어도 맛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음식이 맛이 나려면 뭐가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죠? 안 들리는데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과 같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전도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선교한다고 그러고 그런다 해도 진정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인공호흡하는 거를 영어로 말하면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란 CPR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CPR이 어디서 나왔냐? CPR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어떤 의사가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숨을 못 쉬고 축 처졌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살려볼까라고 생각하다가 못해서 내 아이에다가 내 입김을 한번 불어넣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이의 입을 벌리고 계속해서 자기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어느 순간에 콜록콜록 하듯이 물을 다 토해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후로 인공호흡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코를 막고 입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는 인공호흡이 생겼다라는 거죠.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흙 속에서 피어나는 저 새싹 속에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받아요? 저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저기서 여러분 저걸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뭘 것 같아요? life죠. 생명이죠. 생명. 저 흙 속에서 저 생명이 있어요. 흙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힘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위원들이 뭐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목사든지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던 곳에서 어느 날인가 쑥쑥쑥 생명의 씨앗들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뭐 좀 힘든 거 있으면 서로 감싸고 덮으면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 선한 청지기의 모습.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는 청지기 중에 청지기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청지기 중에 청지기인데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가 안 됐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막 칼을 들어서 치고 그래서 귀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선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러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일날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조심하라는 뜻으로 뭐라고 말씀했다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꾸 자위하고 그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 그게 벌써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해라. 청지기 중에 제일 책임이 많은 청지기가 우리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냥 위원회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각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에 대한 예를 들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5 처녀는 등만 들고 있었고 또 다른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빈 등만 들고 있었던 처녀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같이 마지막 때 예비해야 된다. 그건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빈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지 않는 위원장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일꾼들,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경찰서장을 지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 낫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다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병이 낫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병 나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다른 소원 다 소용없고요. 딱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주치의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 사람이 교회 와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이처럼 소원인데 차에 태우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차 타고 가다 길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만약에 가족들이 원망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 못 살고 그처럼 소원이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블레싱을 받은 것일지 몰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위원장도 되고 위원들도 되고 각 부장도 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이 주어져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청지기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한 번 가서 예배 한 번 드려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몸담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게 소원이라면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내가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올바른 리포트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면서 섬겨야 된다. 기도하면서 섬기지 않으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요. 기도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자기 머리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시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11절 상반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근신하고 막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라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교회에 맡겨준 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숙이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일한다고 뭐 부엌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뭐 일한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제가 제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말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 주일을 보내고 또 내 한 생일을 지내고 나서 정말 잘했다. 정말 난 널 목사 세운 거에 너무너무 난 기뻤다. 그래야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힘써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참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땅 위에 정말 내 속을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이는데 내가 널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구속한 내 피를 발라서 구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내 아버지가 내가 구속한 저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을 보람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참된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돌아간 분인데 이분이 죽기 얼마 전에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이제 다시 제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썼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 서로 돕는 종들이에요. 서로 돕는 종들이라는 거죠. 친절하게 서로 돕는 종들이에요.
주차위원들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안내위원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또 예배위원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되고, 재정부실에 누가 뭘 문의하러 가도 친절하게 정말 킹처럼 퀸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고, 교회 건물과 관계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또 우리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경조사를 이렇게 치료해야 될 때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기가 쉽고 또 쩔쩔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경조위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우리 주차위원, 안내위원들, 우리 김윤철 장로님 비롯해서 하시는 말씀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재정위원회에도 재정부 위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되지만 재정부실에서 봉사할 때 더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친절함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조위원들, 경조사 만나면 다 나서서 친절하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저도 마음이 기쁜데, 성도들도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두 번째 선한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종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한 2, 3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